할렐루야. 엘루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찬양한 인침받은 자의 시온산 새 노래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속사 전체 내용과 또 성경 전체 내용 그리고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이 구속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될 사명이 이 노래 가사에 다 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마지막 나팔에 온전히 변화받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엘루의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권세를 문들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는 결국 문들의 권세다, 문의 권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수시아, 특권, 영향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통해서 특권을 얻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을 대표하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 성 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면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 미리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 들어가야 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다행히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알 수 있는 단서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마땅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한 거예요. 이게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난해하니까 그냥 적어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박아브람 목사님을 통해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먼저는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때에 맞는 말씀이구나. 또 두 번째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 에스겔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이 너무너무 어려워.
치수가 많이 나오고 청량이 많이 나오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문통이라든가 문간이라든가 이런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등장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 많은 분들이. 물론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구속사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분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저기 화면에 보시면 담이 있고 문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담이 요 주변 이렇게 담이 요게 담이죠. 그다음에 문은 여기 바깥들 문 이쪽에 북쪽에도 바깥들 문, 또 안에 북쪽에 안뜰 문, 남쪽에 안뜰 문, 동쪽에 안뜰 문, 이렇게 문이 6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창이 있죠. 문 안에 보면요, 창이 있습니다. 닫힌 창들이 쫙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과 문과 창이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알아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성전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속사 시리즈 11권상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의 저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고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문간도 창문도 다 사람을 나타낸대.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둥을 통해서 문간과 창문과 번제단과 제물 씻는 방과 노래하는 자들의 방과 성소에 있는 골방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도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봐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 이 문이 문의 권세를 얻으려면 문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문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다 설교 듣고 나서 도대체 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다 설교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요,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 또 에스겔 성전의 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세는요,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우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삶을 살면 문들을 통해서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문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또한 모든 힘과 진리가 교통하는 곳입니다. 문들을 통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에는 문간, 그리고 문통, 그리고 현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문간이에요. 문간, 먼저 용어부터 잘 알아야 돼. 이 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나가는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 사이에 그 문 전체를 다 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바깥 동향한 동쪽에 있는 동향한 문간, 예. 뭐 안뜰에 있는 안쪽 뭐 동향한 문간, 예. 남향한 문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전체, 쉽게 말해서 문은 문인데 큰 문이죠. 이게 단독 건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단독 성전 건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문입니다. 이게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평면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전이 여기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성소 지성소가 여기 있는데 이 성전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평면도가 공중에서 본 거기 때문에 평평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옆에 측면에서 보면요 큰 성처럼 높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이게 성전도 이렇게 솟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들이 하나, 여기 둘, 셋, 여기 넷, 다섯, 여섯, 요 성전까지 7개가 큰 성처럼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깥 동향한 문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성전은 아닌데 성전 단독 건물처럼 크게 돼 있다고. 문이 그냥 문 하나만 달랑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간, 간은 사이간자예요. 한자어로 사이간. 어떤 공간을 말하죠. 한쪽 크게 건물이 있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고 이 전체를 문간이라고 해요. 문간. 줄여서 그냥 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통. 이 문통은 쉽게 말하면 문의 통로예요. 통로. 문 양쪽 벽의 두꺼운 부분, 그 문의 통로. 그래서 한글이 참 위대한 게 모든 의미를 한글로 다 담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자도 빌리고 영어 표현도 빌리지만 한글로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뜻을 담고 있어요. 문통, 어떤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문이 아까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벽이 있고 다 이렇게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통은 들어가는 통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문지방 또는 문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지방은 턱이죠. 자동차 이렇게 빨리 달리지 말라고 방지턱 만들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건물로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앞에 턱이 있어요. 그게 문지방이에요. 사람 사는 집도 문지방이 있죠. 그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못 들어올 건 못 들어오게 박는 거예요. 물도 이렇게 못 들어오게. 문지방 또는 문 입구를 문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혼란을 주고 에스겔서를 난해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문통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문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사프, 그리고 페타흐, 미프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모두 문통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프, 벽과 벽 사이, 그런 뜻이고, 페타흐, 열다, 통로, 그런 뜻이고, 미프탄, 문지기, 방,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통과 문지방, 문입구는요 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문통 하면은 통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문은 문인데 통로, 그다음에 문 입구 들어가는 문턱, 문지방, 통로, 그걸 문통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크게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문간의 역할이 뭐냐? 문들의 권세를 알려면 에스겔 성전의 문간을 알아야 돼요. 문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문간이라는 것은 문의 사이 간자라고 했죠. 문의 사이,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그 사이, 벽과 벽 사이. 이게 그 큰 문 전체를 문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문간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은 문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문의 역할이 뭐냐? 이 문간은 쉽게 말해서 문인데 출입구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 40장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40장이 제일 길어. 절수가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장에 에스겔 성전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두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문간 문에서는요, 예배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준비해라, 여기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예배. 그래서 이 문이 곧 성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문통이, 문 입구, 문지방이 문간을 대표하고, 문간은 성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에 들어가려면 문지방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잖아요. 문 입구. 이게 문통, 통로. 그 문통이 문간 전체를, 문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고, 문통이. 그다음에 문간은 문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성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다라는 거. 자, 작은 첫 번째로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점검하고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에스겔 성전의 문간에서 역할이 뭐냐?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점검해. 들어와야 될 사람이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냐?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게 안내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키는 역할. 자, 에스겔 성전 평면도 잠깐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면은 동양안 박간 문이 있죠. 문간이 있습니다. 여기 문간. 요거에 대해서 잠깐 지금 설명할 테니까 저거를 잠깐 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바깥들 동양안 문간을 보면요, 층계를 7계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먼저 문통이 나와요. 그리고 좌우에 문지기방이 3개씩 있어요. 저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아서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요, 여기 보면은 문지기방이 좌우에 3개씩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에스겔 11권 에스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구속사 책을 보면 이해도움 그 도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방이 3개씩 있고 그 끝에 현관이 있습니다. 조금 현관이 커요. 문지기방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통과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간은 8계단을 올라서면 아까와는 반대로 문통 대신에 처음에 현관이 먼저 나와요. 좌우에 3개씩 문지기방을 지나서 문통을 지나서 그 다음 안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1년 내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하루에 몇 번씩 개역성경을 읽는다 해도요, 눈으로 봐서는, 눈으로 읽어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의 근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에스겔이 본 환상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 평면도입니다. 그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면요, 금방 아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글을 읽어서 깨닫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스겔 성전 평면도는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순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읽는 것과 똑같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열해 놓은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평면도로. 그리고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평면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에스겔서 40장에 48장 아무리 읽어봐야 모르는데 평면도를 딱 보면 이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완벽한 이 성전을 보면서 완벽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삶이 예배하는 삶, 회개하는 사람이 삶이 돼야 된다고. 그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에스겔 성전 평면도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본다고 해서 에스겔 성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듣고 공부도 해야 돼. 그 보는 방법도 몰라. 그러나 아무리 내가 책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평면도는 에스겔 성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이 뭐냐? 펌프질할 때 상하수도 요즘은 뭐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펌프질할 때 미리 넣는 물입니다. 물을 넣어야 펌프 그 배관 안에 공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 공기가 빠져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의 양의 물을 넣으면 많은 물을 이렇게 펌프질해 갖고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리 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 미리 넣는 물이 조금이지만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릴 때 막 이렇게 뇌관, 기폭제, 중요한 물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 평면도도 에스겔 성전을 알게 하는 마중물과 같다라는 거. 한계를 알므로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 평면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에스겔 성전 평면도가 크게 걸려 있죠.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밥 먹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작은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의 출입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에스겔 46장 9절이죠. 이 에스겔 성전 문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자들의 출입 장소예요. 작은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 문 중 안뜰 북향한 문은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 에스겔 40장 38절에서 43절에 나와 있죠.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다. 자,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문이 바로 에스겔 성전 안뜰 북향한 문이다라는 거. 평면도를 보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입구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 40장 38절에서 43절에 말씀하죠. 이 보면은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안뜰로 들어가는 게 문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지금 바깥들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오는 문이고 북문이고 안뜰로 들어오는 북문이에요. 문 앞에 있어요. 번제물을 씻는 방이. 그래서 본래 문이란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과 통행이 목적이지만 에스겔 성전에서는 특별히 안뜰 북문에는 번제물 씻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안뜰 북문 현관에는 손바닥 크기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사비부로 둘러서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계단과 현관에 있어요. 안뜰 북문 계단과 현관.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문간 그 북문 안뜰 북향한 문은 굉장히 불편해.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해. 여러 개가 막 거기 뭐 갈고리도 있고 뭐 상도 있고 재물 씻는 방도 있고.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의 문간은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북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려면 곧장 이렇게 곧바로 들어오고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걸려. 이렇게 돌아가야 돼. 번제물 씻는 방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 11권 상 이해 도움 그 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설치한 게 그 앞에다가 제물 씻는 방 설치한 것도 사람들이 북문에서 들어오려면 곧게 들어오고 곧게 나가야 되는데 그 번제물 씻는 방을 이렇게 놨다라는 거. 그리고 아예 이 현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북문 곁에 하나, 동문 곁에 하나,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평면도 봐도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책에 있는 도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노래하는 방이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문간에서 문에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의 방을 문간 옆에다 뒀다는 거예요. 이 노래하는 자의 방은 쉽게 말하면 성가대를 말합니다. 성가대석. 이 성가대석을 말하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이 성전 옆에다가 놓지 왜 문간 문에다가 붙여서 놨을까? 그것은 바로 문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문에서 예배 드렸어요. 에스겔 성전엔. 작은 네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문 중 안뜰 동양한 문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바깥뜰 동양한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닫혀 있었다라고 에스겔 44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순서를 따라가 보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마지막 바깥 담을 청량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바깥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곧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바깥들 동양한 문과 안뜰 동양한 문에는 문을 닫아라 폐쇄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오셨으므로 사람은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겔 46장 1절에 안뜰 동양한 문은요 6일 동안은 닫아놓고 안식일과 월삭은 매월 초 하루죠.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초 하루. 그 월삭에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루 종일 열어놔라. 평일 6일 동안 닫아놓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월삭에는 하루 종일 열어놔라. 그랬어요. 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 그 사이를 보면 성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매월 초하루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매 새해 첫날과 6월절, 무교절, 장막절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에 대한 규례. 예배는 보통 성소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전에서는요 성소에서만 드려요. 근데 에스겔 46장 2절 3절을 보면 문통 출입문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도 거기 서가지고 예배 드리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 문가는 에스겔 성전 문은 통행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문간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육적인 의미는 지금 살펴봤고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문의 영적인 의미,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문의 영적인 의미.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의문이 드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문들을 통해서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문들이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으로 말하면 문통 또는 문간 또는 문지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권세를 주는 문들, 문간, 문통, 문지방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이 문들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문간과 문지방, 문통은 다 문 입구를 가리키는 동일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문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영적으로. 작은 첫 번째로 문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또는 다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문 하면 그 문 속에, 그 안에, 문 안에 있는, 그 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거나 포함되는 의미다라는 것. 시편 87편 2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31절이나 3장 26절, 예레미야 14장 2절을 보면 성이 점령당했을 때 성이 운다 하지 않고 성문이 운다, 성문이 통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1절을 봐도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사야 3장 26절에도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성문이 운대. 그러니까 성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을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대적의 문을 이길 것이다,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출애굽기 12장 7절과 22절 23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보면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즉 문 입구에다만 양의 피를 발랐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에만 이렇게 다 피를 발랐는데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 작은 두 번째로 문은 현실 세계와 하늘 세계의 경계선을 나타냅니다. 현실 세계와 하늘 세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 문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문지방, 문턱 밟으면 큰일 난다고 못 밟게 하잖아요. 시골에서 어른들이 옛날에.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 히스기야가 음부의 문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죽게 됐다라는 표현을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욥기서 38장 17절에 사망의 그늘진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그늘진 문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문을 넘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문 넘어서 들어가면 죽는 거야. 사망. 이렇게 사망을 대표한 것을 사망의 문, 또 음부를 대표한 것을 음부의 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어디였느냐? 문지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재했었느냐? 문지방에 임재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에스겔 9장 3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성전 문지방이 있었어. 이렇게 성전의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현실 세계와 하늘 세계의 경계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문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그 새 예루살렘 성문이 또 에스겔 성문이 문이 중요해.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문들을 통해서 얻는데, 근데 그 문이 구속사적으로는 뭐를 뜻하냐는 거예요. 구속사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지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문은 무엇을 뜻하느냐? 작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문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통이고 천국 문지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여러분, 에스겔 9장 3절이나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문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문지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천국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길이고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출입문으로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돼. 항상 예수님이 문이야, 문. 그럴 때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천국 문통, 문지방, 출입구 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문지방, 즉 예수님이라는 문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 이외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문이에요, 문.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산소망교회가 바로 천국 문통이고 천국 문지방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꿈에서 깨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일반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문통 삼아 임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야곱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산수망교회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수망교회가 천국 문통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다라는 거,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이기 때문에 하늘로 통하는 문인 거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 야곱이 꿈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야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다나엘아, 너 나무 밑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그거 말했다고 그거 놀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꿨던 꿈을 그걸 가져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문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어디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대? 인자 위로. 인자가 그 야곱이 봤던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닥다리로 왔어. 내가 천국의 문으로 온 사람이야. 요거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는 각 문간들, 바깥들 문간 3개, 안뜰 문간 3개를 다 열어놓고 전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산수망교회가 야곱이 보았던 천상으로 들어가는 신령한 하늘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국 문통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문통이고요. 교회가 천국 문통이고요. 예수님과 교회만 천국 문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말씀 받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문통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 문통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통. 천국 문. 문지기가 있는 곳이 문이죠. 거꾸로 말하면 문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에 있죠. 문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천국 문지기인데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왜?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자꾸 시험 들어 걸려 넘어지게 해. 그 천국문에 들여보내야 될 사람들이. 천국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문을 열어야 돼요. 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돼. 문지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돼. 전도하는 역할도 해야 돼. 산수마교회 전 성도는 천국문을 책임지고 있는 문지기들로서 우리들 자체가 천국 문통이고 천국 문통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의 6개의 문간은 오늘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키는 사명,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명, 전도해갖고 들여보내는 사명. 산도막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열방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앞에 천국문을 두고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천국 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간과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6 손바닥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6 손바닥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자, 문과 문지기의 사명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키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안내하는, 인도하는, 전도하고 교육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다 이게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문과 문지기의 사명.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은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우선의 삶을 살 때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자세히 보면 에스겔 성전이 너무나 특징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성전에는 사비부라는 독특한 표현이 25번이나 나와요. 이 사비부는 히브리어 사바부라는 단어,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사바부는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비부, 사빕 하면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절대 안전과 절대 보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절대 안전, 절대 보호, 그걸 상징하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사비부가 어떻게 사비부가 되느냐, 절대 보호하고 절대 안전하게 되느냐 할 때, 사람은요 아무리 7번을 진을 치고 둘러싸도 빈틈이 있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둘러 진쳐 주시면 사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에스겔 성전을 청량한 한 척 할 때 척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전과 성막에서는요, 청량의 단위로 뭐를 썼느냐? 규빗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척, 한 척, 두 척, 척이라는 단위가 쓰였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손바닥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요. 7.6cm, 7.6cm이고 한 규빗은 6 손바닥에 해당됩니다.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까지 한 규빗이에요. 이거는 6 손바닥, 손바닥 6개가 있는 게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7.6cm 곱하기 6 하면 45.6cm가 나오죠.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그 다음에 한 척이라는 것은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7.6cm를 더하면 7 손바닥이 됩니다. 이것이 한 척이에요. 45.6cm 플러스 7.6cm 한 손바닥, 그러면 53.2cm가 바로 한 척이에요. 한 척.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손바닥에 우리가 수고한 6 손바닥이 채워질 때 비로소 7 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하고 한 척은요, 한 손바닥 차이야.
한 규빗은 6손바닥이고 한 척은 7손바닥이에요. 한 손바닥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채워진 7손바닥을 가리키는 단위 한 척으로 청량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사비부가 되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한번 가자고 찔러보면 꿈쩍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몇 번은 적어도 찔러봐야 돼요? 6번은 찔러봐야 돼. 그래야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찔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번도 찔러보지도 않고 좀 우리 교회 좀 나갑시다. 그러니까 6번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수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뭐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은 천국 문을 지키고 열고 닫는 사명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문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 역할도 하는 게 바로 문간이에요. 문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6손바닥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손바닥, 하나님의 손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2-3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그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급하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처음에 화냈다가 두 번째 예수님 명령했죠. 야, 항아리에다 물 채워. 물 누가 채웠나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할 때 하인들이 채웠어요. 하인들이. 분명히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라 맹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짓 같지만 믿음으로 6항아리에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입구까지 그냥 가득가득 채웠어요. 6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순간이 바로 6손바닥을 다 채우는 순간이에요. 6번 전도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손바닥이 마지막이 임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다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것을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어. 떠다가 줘. 먹어보니까 포도주야. 처음 거보다 더 맛있어. 이거 어디서 나냐? 이거 물이었는데요. 몰라 연회장은.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6손바닥의 수고가 있는 사람만이 전율을 금치 못하는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한 손바닥의 위력,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도 안 해. 말로 입으로만 몰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6손바닥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한 손바닥이 오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산소망 하계수련회와 창립 32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창립 32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 전사님만 통역하시는 분까지 4분이고 저까지 하면 5사람이 이렇게 큰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6손바닥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6손바닥의 수고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축복의 대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허락받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산수망교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 오고 있지만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 문통이요 천국 문지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확실하게 믿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천국 문통이라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 말씀 받은 산수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천국 문통이요 천국 문통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산수망교회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비부의 역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문간들처럼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열린 문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들이 몰려올 때에 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 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산수망교회 하계수련회와 창립 32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큰 말씀의 잔치를 배설하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 산수망교회 성도님들 신령한 천국 문통을 맡은 문지기로서 6 손바닥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5분의 강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과 말씀을 심어주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